자녀 하나님께서 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가득 부으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맺을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맺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결실 맺어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살폈습니다. 이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분이 가득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불 속에 던지러 간 그 군사들도 타서 죽었는데 이 3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인야 같은 분이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에,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목숨 걸고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풀무불을 바꾸셨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는 들어가지만 그 불이 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한가운데 풀무불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신앙을 바꾸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자 하나님은 풀무불을 바꾸셨고 왕의 마음을 바꾸셨고 세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 바꿈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21년이 지났습니다. 21년. 또 꿈을 꿨습니다. 40년 전에 꿈을 꿔서 참 잘 됐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했고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주변에는 만민이 다 먹을 정도였고 그곳에 짐승들과 새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그 열매로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 고르간자가 와서 그 나무를 쌀뚝 잘라버렸습니다.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 흩어버리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다 누가 해석하냐 물어봤더니 못한대요. 그래서 다니엘을 또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이 꿈 좀 해석 좀 해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찌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다른 자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왕이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당신이 7년 동안 바로 이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살게 될 터인데 만약에 당신이 깨닫고 돌아오면, 돌이키면 하나님 당신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공의를 좀 더 행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로 돌봐주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권면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권면이 있은 12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일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다 보니까 태평성대입니다. 태평성대. 모든 이 권한이 왕에게 다 있고 정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영광도 내 것이요, 명예도 내 것이요, 이 권세도 다 내 것이고 이 왕국도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높일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그의 귀전에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가 왜 그러느냐? 내가 이제 너의 나라를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제 너가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고 이슬을 맞으면서 들에서 살게 될 것이다. 기한이 차면, 7년이 차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인데 그때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그의 정신이 확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리간드로피라고 하는 정신병입니다. 리간드로피. 즉 자기 자신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병에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궁을 뛰쳐나갔습니다. 소처럼 밖에서 잤습니다. 이슬을 맞았습니다. 풀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냐, 온 세상의 왕인 것이냐, 자기가 주인인 것이냐, 자기의 죄는 고백지 않고 자기가 의인이지 않은 이 사람, 감사하지 않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가만히 두지 않고 처단을 하셨습니다. 처단하셨습니다. 이 모든 느부갓네살 왕의 이 행위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권세를 주시고 왕위를 주시고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모두를 다 점령했고 성전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을 쳤고 아수르를 쳤고 황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왕에게 덤빌 자가 없습니다. 이 권세, 이 힘, 이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높아지면서 자랑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온 우주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의 삶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왕위를 다 뺏어버리고 소처럼 들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이 났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혹 내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가는데 내 가족이, 내 옆에 사람이 잘못해서 나를 치고 박아서 내가 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죄의 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또 같이 살고 있는 옆에 사람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7년 만에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떨고 있자. 내가 너를 지키겠다.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내가 너로 민족 이루게 하겠다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 왕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였던 다윗 왕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다시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에게도 느니웨에 다시 가시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죄를 지었다고 모든 걸 다 쳐다내버리고 다 뺏어버리고 지옥으로 던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회를 받았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는가? 34절 말씀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우러러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기한은 몇 년입니까? 7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 보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 정신이 돌아왔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다. 이것은 청명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정신 또는 명철이 돌아왔다라고 해석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총명이 돌아왔고 36절에 총명이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영광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말 성으로 보면 좀 더 쉽게 나옵니다. 내가 제 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되었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4가지 보너스입니다. 첫 번째,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본래 자기에게 있었던 총명, 온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렸던 그 리더십과 총명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총명, 제 정신, 바로 그것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영광과 위엄과 광명, 이 왕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거두셨는데 그것을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절 하반절 보면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어떻게 합니까?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역사가 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36절 연속해서 보면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세움 받았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찾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30절 보면 또 지극한 위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게 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을, 제정신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영광과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게 하셨고, 모사들과 관원들이 찾아오게 하셨고, 나라에서 다시금 왕으로 세움받게 하셨고, 더 큰 권세가 더해져서 힘있게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행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 모든 것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6절에는 또 복권이 있죠. 한 번 기회를 주지 않고 두 번, 세 번 기회를 준 것이 또 복권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점층적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어로 보면 리턴했다, 리스토어했다, 그 다음에 greater than before, 이전보다 더 크게 됐다라고 하면서 점층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크게, 더 위대하게 그를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쳐다본다, 하늘을 바라본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부분을 4가지로 살피기로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2개의 눈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궁 위를 그가 거닐었습니다. 왕궁 위에, 지붕 위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니 뿌듯했습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이 세상 내가 지금까지 통치했구나, 이것이 다 내 것이구나 나가면서 왕궁의 지붕 위에서 이 왕 전체 이 나라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내려다보면서 그의 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교만함이 그에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치셨을 때 그의 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눈이 땅에 있었고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 이슬 가운데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눈은 땅에 있었습니다. 땅에. 교만함으로 땅에 있었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이제 어디에 고정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을 사람이 아니라 자기 권세가 아니라 왕국이 아니라 풀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바로 피피하게 환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86편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준 것이 우러러 봄의 의미죠.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때 주님이 하셨던 단 한 가지의 바로 표현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어떻게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선언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처럼 환하게 바뀌면서 그 고통을 극복해내면서 죽음의 순교를 맞이하면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주를 주목하여 눈을 들어 산을 볼 때에 하나님이 도움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응답이 되어집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망이 부활로 바뀌어집니다. 순교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눈을 가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3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천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36절 37절을 바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왕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셨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경배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문 가운데 내 앞길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넘겨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느부갓네살 왕이 큰 코 다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나죠. 나가 몇 번 반복됩니까? 4번이 반복됩니다. 4번. 29절에서 나가 나오고 있고 31절에서도 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큰 코 다치기 전에 그의 주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하지만 큰 코 다치고 나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그의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34절, 35절, 36절, 37절 보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위대하시다. 그분은 뛰어나시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의 뜻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그의 말의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의미는 그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의미고 그의 왕권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의미고 그의 왕국의 주어가 다 바뀌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는
주가 바뀝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요즘 내 입술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삼을 때에 그분은 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에서 내 삶을 다스릴 때에 나는 내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평생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회를 줄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면서 주인 주격을 바꿨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그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모습.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 내침을 당했고 다시 겸손함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7절 마지막 절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어떻게 합니까? 능히 낮추십니다. 어떤 자를 낮추십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장 먼저 언제 사용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일 때에 그가 능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누가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신이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능히의 주체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내가 너희를 죽일 텐데 이 내 능력을 누가 능히 방해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내 능력, 바로 이것을 방해할 수 없다. 교만이 충천해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능히라는 바로 쓰임의 주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구원하시사 불에 타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에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능히 내 꿈을 해석할 줄 믿는다. 너가 섬기는 신, 너희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능히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능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37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능히 다 낮추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히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행하는 그 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누가 사용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기 자신이 자기 것인 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누구의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를 반드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잘못 가르칩니다. 겸손하면 손해본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 발밑에 밟힌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바보처럼 볼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능히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 겸손을 우리 것으로 사용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살인자든 그가 첩이든 서자이든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이 없는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우리 자식에게 반드시 기회 주십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회 주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길 원합니다. 내 교만을 다 빼버리길 원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교만을 빼기 했습니다. 교만을 뺐더니 무엇이 옵니까? 총명이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예가 더해졌습니다. 영광이 더해졌습니다. 권세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더하셨습니다. 교만 하나를 뺐더니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로 더하기를 통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내 눈을 주께 고정할 때에, 내가 찬송과 감사와 경배로 내 입에 채울 때에,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꿀 때에, 철저히 겸손함으로 능히 하나님을 인정해 나갈 때에, 인정한 만큼, 찬양한 만큼, 우리 고개를 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주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문을, 우리 직장 사업장을 새롭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